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배드림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군요. 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 하지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이렇게 찬양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 속에 그 기쁨이 보이기에 참으로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매주일이 그런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행복한 얼굴을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순리, 도리나 이치,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순응하고 따르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다 아세요, 순리. 근데 여러분, 이 순리라는 것은 누가 정했을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순리의 질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것을 나눈 게 바로 지난주에 이른비와 늦은비예요. 이른비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순리대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특별하게 명하셔서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주는 전능하신 여호와야, 나를 믿고 따라. 이 비 당연히 오는 거거든. 이 비 당연히 오는 비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란다. 나를 따르면은 넌 내 순리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자연스럽게 받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자연스러움을 막는 것.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연스러움을 막는 것. 여러분, 자연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요. 더우시죠? 지금은 안 덥죠. 근데 이제 막 더워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이 여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그래요. 여름아 빨리 가라. 그런다고 여름이 빨리 가던가요? 안 가요. 때가 돼야 돼요. 비 다 뿌릴 거 뿌리고, 태풍 와서 휘감을 거 다 휘감고, 그리고 떨어뜨릴 거 다 떨어뜨린 다음에 선선해져요. 그럼 또 추위 잘 타시는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돼요? 아우, 겨울 온다. 겨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그래요. 그렇다고 겨울이 빨리 가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요, 순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은요, 순리대로 잘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순리를 거절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인간은 믿고 기다리던가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정말 조급하고요. 정말 못 기다리고요. 정말 못 믿어요. 제가 나눔을 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여기 있는 찬송가 중에서도 우리가 한 찬송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100% 깨달아서 찬양하면은, 야, 우리 미치고 팔짝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난리가 날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그 은혜를 알까라고 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하다 그랬거든요. 무궁한 영광 우리가 찬양했을 때 어떨까? 뭐 천만 분에요? 아니요, 몇십억, 몇 조, 아니요, 뭐라 했지? 해, 경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무한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껴요. 못 기다려요. 왜요? 죄성 때문에. 근데 원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죄성은 하나님의 순리, 즉 자연스럽게 되어질 일들을 방해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죄성이 우리가 은혜 달라는 거, 평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더 닮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의와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행동 말고요. 의와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에 있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의를 입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그 입으신 입히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 맺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 애쓰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맺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의와 의로움은 다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느끼시기를 사모하세요. 그 사모함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갈망이죠. 간구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그 부어지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오는데, 그 자연스럽게 오는 은혜를 막는 그 마음밭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또 좋은 밭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네 가지 밭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네 가지 밭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요, 모두 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 아니면 섞어서 담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 밭에는 속해요. 이 밭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내 의지하고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무조건 이 밭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치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 여기서 저는 돌짝밭이요 이러시는 분은 뭐죠? 싸우자는 거죠. 아무도 나는 돌짝밭이 되고 싶지 않고요, 길짝밭이 되고 싶지 않고요, 가시밭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 좋은 밭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그러시던가요? 우리가 참 좋은 밭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나쁜 밭에 속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우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우심의 은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은요, 완성돼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것을 입으려고 하면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 여러분, 지금 내 마음밭이 지금 여기 말하는 밭에 우리는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요. 이건 내 기분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 이 밭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밭의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막고 싶어도 나와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오늘 발음이 계속 세네. 길가밭은요, 씨가 땅에 묻히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땅이라고 그래요. 단단해서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마귀가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짝밭이에요. 두 번째는 흙이 얕아서 씨앗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싹이 나와요. 근데 해도 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시험이나 박해,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에요. 싹이 자라요. 그리고 커요. 근데 옆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에 가로막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 열매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밭입니다.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이는 신실한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밭에는요, 우리는 반드시 걸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나쁜 밭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길가밭이었어요. 길가밭. 어떤 모습일까요? 완고하고 고착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그 말씀이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이게 이젠 중요한 물건이 되어졌다는 것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데나 내팽겨 쳐두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사보셨죠? 새 핸드폰. 예. 산천날 어떻게 합니까? 긁힐까봐 오매불망, 이렇게 두 손으로 모으고 다니자. 일주일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대에다가 휙 던져요.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생각보다 핸드폰 정말 비싸요. 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정말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한 일주일 지나면요, 망각하더라고요, 비싸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핸드폰보다 얼마나 귀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우린 생각보다 순종 참 안 해요라는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고 해서 몇 장 찾아볼게요 라고 찾아요. 근데 집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찾고요, 찾다 갖고
이렇게 찾긴 찾아요. 그런데 읽겠습니다 하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안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을 네가 읽어라, 그리고 이건 내 말씀이야 라고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안 읽었어요. 안 읽으면 내 마음에요, 없죠. 예, 사단이 와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섬찟한 거예요. 정말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휙 지나가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주세요.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때문에요, 그거 안 받아들여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사단이 와서요, 싹 하고 가져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너무 단단해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안 고쳐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돌짝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정적 마음이에요. 뿌리가 없는 감정적 마음.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감정적인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쁘거나 즐겁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평안하거나 하나님 앞의 모습은 정확하게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서 그래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요. 섭섭한 거 있으십니까? 예,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길 가시다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상했는데 나 그만할 거야 하신 적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고요, 끝까지 품으셨어요. 여러분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품으셨어요. 가룟 유다도요.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죽지만 않았어도요,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감정적이에요.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난 예수님 믿을 자격도 안 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용서해 주시고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네. 돌짝밭은요, 자기가 위로되면 해요. 자기가 좋아서 하고요, 자기가 기뻐서 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을 하려면요, 쏙 빠져요. 나 참 그것도 웃겨요. 그렇게 헌신은 잘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돌짝밭이라는 거. 자기는 지금 주님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나, 감정 내 기분 좋은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떨기 밭이에요. 에너지가 분산된 거예요. 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거 없어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 정말 재미있는 게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준다 그래서 주의를 한 1년만 빠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10억을 줄 테니까 1년만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빠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희들 그 정도 딜은 할 수 있어요. 안 빠지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적은 돈에는 주의를 쉽게 빠져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제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많은 돈을 포기하면 멋있어 보여요. 신앙 엄청난 것 같아 보이고, 10억을 포기한 저 믿음, 와 대단하다.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억을 포기했대. 자,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일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포기하고 왔대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빠져요. 그건 주님의 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10억이니까 대단하고 10만 원이니까 안 대단합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나는 세상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장담컨대 여러분들 세상을 안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주님 외에는 다 세상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다 세상 거예요. 자식도 세상이고요, 내 남편도 세상이고요, 내 아내도 세상이고요, 내 부모도 세상이고요, 다 세상이에요. 직장 다. 인간의 열심, 인간적 위로, 자기 경험, 의지, 걱정, 근심, 염려, 각종 중독, 돈사랑, 명예욕, 이기적 마음, 편파적 마음, 전통, 유전, 나의 지식,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 모두 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주님 위로가 있으면 무조건 그건 세상이에요. 주님 위로가 있는 것은 다 세상이에요. 주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명예도 얻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돈도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근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인간적 위로도 줘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삶의 경험을 해 나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열심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로 세상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위에 있는 것은 다 우상이고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밭들은 절대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열매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신앙의 밭, 좋은 밭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깨달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깨닫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말씀 깨달아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말씀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니까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 다른 데서 신학에 똑똑하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말하시면 여러분들 잘못 말하면 굉장히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요, 신학적으로 정말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함부로 안다라고 하면요 쉽게 말하면 안다고 깝죽대는 것이 돼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회 때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원래 복음은 능력이 돼야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고 반응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으로 반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 것이 되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 속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고 나를 매혹시켜서 이 복음대로 살게 하는 것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하는 것, 나도 모르게 주신 말씀을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말씀 읽읍시다.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은혜가 되는 것, 그냥 넘기는 것 말고요, 반응이 돼서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왜 그렇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까. 근데 같이 말씀 읽어요. 그래서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말씀 읽을 때 우리가요, 생각보다 은혜 안 될 때 되게 많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의 비밀이 긴가 민가한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성이가 뭔가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요,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꼭 밥 먹을 때 얘기해요. 아빠 있잖아, 밥 먹다 보면 멀미가 나요.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차를 타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게 있으면 사람이요, 계속 말을 해요. 우리 사모도 그래요. 참 자기는 아는 것도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가다가요,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보 있잖아, 저거 있잖아. 그러면 저도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요. 저 자식이 누구를 닮았을까? 내 자식이니 나를 닮았네. 여러분, 우리 아는 거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요, 여러분들 정말 핵심이 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들이 툭 물어보잖아요. 그 우리 답 안 나와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그 대답 우리 못한다니까요. 밤낮 쉼없이 나와도 모자라는 그거. 그럼 다들 그러대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사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성경에 예수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거 얘기한 적 없어요. 아버지를 알으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서요, 그 통치에 내가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 보면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들 짜증내세요? 이렇게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하시다가 보면요, 짜증들 되게 많이 내세요.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죠? 짜증들 되게 많이 내세요. 여러분, 왜 짜증 낼까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짜증을 많이 내신다고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짜증이 나요. 내 거 할 때도 짜증 날 때가 있긴 있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왜 나만 해야 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밥 해줄 때, 아이, 내가 이놈의 밥을 왜 주냐라고 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해줘요. 내가 왜 이 비싼 거를 저 녀석한테 내가 사 먹여 그러지도 않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거 사 먹어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을 할 때 그렇게 짜증을 내냐는 거예요. 짜증 내면서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스럽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짜증내니까 누가 드러나요? 그 짜증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진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힘들면 눈물 흘리면서 해요. 내가 이렇게
짜증내며 하는 이런 완악한 나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이 감사함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도 그 감격과 하니까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여름 집회에 어떻게 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어요. 실패도 해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야 될까요? 주님의 것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했더니 하나님이 드러나시던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와 말씀을 연결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그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비밀과 연합의 비밀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그냥 맺어진다는 거예요. 맺혀져야 지가 아니라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40배 맺혀질 만큼 정확한 때에 적당하게 맺혀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100배 맺고 싶어요. 그거 욕심이에요. 그냥 나에게 주신 거 맺혀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어야 좋은 밭이고, 이 밭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다시 그랬죠. 이랬으니까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 도와줘. 이렇게 말했잖아. 나 도와줘. 이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발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봤을 땐 이게 맞고 내가 지금까지 해본 더니 이게 맞아라는 거예요. 그건 죄송하지만 당신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했더니,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사도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증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이 할 거예요? 그 말씀에 나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눈에는 이게 물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제부터 커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커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커피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메리카노만 할게요. 예, 아메리카노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죠? 커피라고 하는 원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커피의 물맛, 아주 목마른 사람이 물맛을 봤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커피는 뭐라 그래요? 물이야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커피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은 커피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야, 무슨 커피가, 물이 무슨 커피야. 커피는 원두야 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커피는 아메리카노 원두라고 얘기해요. 맞죠? 아메리카노에 원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커피입니까? 아메리카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 물을 갖다 놓고 아메리카노라고 그러고요. 커피를 갖다 놓고 아메리카노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커피가 이만큼 있어요. 커피죠. 그렇죠? 예. 제가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있어요. 커피 이거 근데 여기 아메리카노예요. 이거 아메리카노야 아니에요. 아메리카노예요. 여기서 더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힘이 들어서 그래요. 더 쏟아서 요만큼 있어요. 여기 아메리카노예요. 먹으면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예요? 물을 먹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뜻으로요. 물을 아메리카노라고 죽으라고 우기고요. 원두 갖다 놓고 이거 아메리카노라고 죽으라고 옮기고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주고 이게 아메리카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송해요. 이게 커피 이름을 하니까 아메리카노를 내렸으면 아메리카노를 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으로 딴 걸 갖다 놓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평생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길짝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 적이 없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러기에 주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수하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믿음은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경험해야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근데 혹 경험했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 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 것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라고 하는 거 제가 주모임 할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건 과거예요. 과거는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없어요. 왜? 지금 순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어져서 나의 옛 것에 취해서 굳어져서 잘못된 마음으로 번해버렸다면 우린요 그 단단한 거를 곡괭이로 가서 깨부셔서 갈아엎어야 되고, 그곳에 발견되는 돌을 뽑아다 치워야 되고, 가시덤불 있으면 잘라서 내보내서 밭을 다시금 일궈야 돼요. 그건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뭐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주님 내가 섬기고 싶어요 해도요 돌짝밭, 길짝밭, 가시덤불발로 전혀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씨앗을 주셨고요, 열매 맺는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다? 마음 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보이십니까? 천국의 비밀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보여도요 여러분들 그 빛을 보고 기뻐함으로 가시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듯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던 아이처럼 순수하게 나가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믿으세요. 순수하게. 근데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목사 된 지가 지금 이제 16년째가 되어가 맞죠? 16년인가 15년째 됐거든요. 그 생각보다 놀래요. 왜 놀래요?
오래됐어요. 근데 순수하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순수한 거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순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죄성.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받으셨어요. 우린 받았어요. 그럼 순수한 걸 선택하세요. 따지지 마세요. 순수한 걸 선택하세요. 아마 순수한 것을 선택하셨을 때 은혜를 맛보신 거예요. 순수한 것 선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공동체적인 것은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기도해봤는데 목사님 이러면 또 안 돼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열심히 맺혀져야지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이번 집회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모읍시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사모하시고요, 여러분도 그냥 간구하세요. 은혜, 우리가 생각보다 막 뜨거운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집회라면요, 아무 은혜 없는 것을 몇 년 동안 가시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럴 거예요. 에이, 너 별거 없나 보다, 이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할 거예요. 하라는 믿음 주시면 할 거예요. 이번에도 은혜 없고 저번 당시 와도 은혜가 없다라도 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그때에, 적당한 때, 정확한 때, 적당하게 주실 때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무조건 받아야지 은혜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함께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악함으로 늘 우리가 주님의 것을 하나님 사단에게 뺏기고, 하나님 뺏기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알지만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내 것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황폐한 마음이 고쳐지고 하나님 다시금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열매를 새롭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놀라우신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험하는, 아니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맥주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정말 세상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복받기 위해서 드려야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내가 어찌 드립니까?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야, 내가 저 자녀에게는 내가 무엇도 더 안 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풍성히 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으로 하나님 새롭게 길을 열어가는 주님의 자녀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얻어야 될 것은 주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을 발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에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나의 인생의 평안함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조금 더 평안한 육체로 주님 섬기고 싶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드리고 싶고 하나님 주님 누리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